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우리를 사랑하시는 거룩하시고 자비로우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이 작정하신 마지막 때에 이 세상 많은 사람 가운데 우리를 먼저 불러 구원해 주시고 세상에서 거룩하게 구별해 주시고 남은 생에 하나님의 뜻과 영광을 위해서 살 수 있도록 하나님의 은혜와 말씀과 성령의 능력으로 우리를 지키시고 인도해 주시는 은혜 감사합니다. 이 시간 주님의 보배로운 피로 함께 구속함을 받은 저희들 주님 앞에 모여서 주님의 은혜를 찬송하며 말씀을 배우며 주님 안에서 거룩한 교제를 하게 해주신 것 감사합니다. 이 시간에도 주님이 우리 가운데 함께 계심을 믿습니다. 우리 각 사람을 굽어 살피시고 하나님의 자비로운 손길로 더욱 붙들어 주시고 주님의 은혜와 말씀과 성령의 능력으로 우리 안에 충만히 채워주셔서 우리의 남은 생에 하나님의 자녀로 합당하게 살아갈 수 있게 인도해 주시옵소서. 전국에 있는 우리 교회, 세계 많은 교회, 어려움을 당하고 있는 가운데서도 믿음을 지키고 복음을 전하는 모든 형제 자매들 일일이 기억해 주시고 특히 어려움을 당하고 있는 교회들에게 주님이 합당하신 은혜로서 말씀과 능력으로 지켜주시고 한 사람도 실족함이 없게 붙들어 주옵소서. 병중에 있는 사람, 연약한 가운데 있는 사람 일일이 지켜주시고 강건함을 주시고 남은 생에 하나님의 자녀로 합당하게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 수 있는 기회를 더욱 허락해 주시기를 기도합니다. 항상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의 연약함을 다스려 주시고 도와주시는 주님, 때를 따라 우리에게 필요한 말씀과 은혜로 채워주시는 주님, 이 시간에도 우리가 마땅히 행할 길들을 가르쳐 주시고 하나님 앞에 어떠한 삶이 되어야 할 것을 말씀을 통해서 주님의 성령으로 더욱 가르쳐 주시고 인도해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당대에서 찬송해 주시겠습니다.
찬양대 오랜만에 합창을 듣게 되었습니다. 오늘 반도 참석 못 하셨지만은 이제 점점 더 많은 우리 찬양대 형제들 자매들이 함께 주일 아침에 찬송해 주시라고 생각합니다. 점점 회복되죠. 봄이 오면은 파란 싹들이 새로 나오고 꽃이 피고 만물이 소생하듯이 우리 마음도 이제 봄이 오고 좀 활기 있게 새로운 생활이 시작되는 것 같습니다. 같습니다가 아니라 그렇게 되고 있습니다. 아시겠지만은 이 2년여간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해서 많은 사람이 생명을 잃기도 하고 고통을 받고 생활에 많은 통제를 받고 우리 신앙생활에 함께 자유롭게 모이지도 못하고 마음껏 전도하는데도 많은 제재를 받고 어려움이 많았습니다. 이제 내일부터 마스크 외에는 다 이제 옛날처럼 회복된다고 하니까 우리의 간절한 기도와 소원이 하나님이 이루어주신 줄로 믿고 감사하고 무척이나 기쁩니다. 이제 우리 신앙생활도 좀 더 활기를 가져야 되겠어요. 이제 집에서 온라인으로 듣는 거는 어쩔 수 없이 그럴 수밖에 없는 분 외에는 저는 교회당에 오셔서 함께 참여하시고 말씀을 듣고 교제하는 그런 일을 해 주시기 부탁합니다. 코로나 핑계로 집에서 들으니까 편하고 좋네. 그런데 왜 또 교회 나오라고 하노? 이제 이런 분들이 계실까봐 조금 걱정됩니다. 데살로니가 후서 2장 1절에 보면은요, 주님이 강림하실 때에 우리가 그 앞에 모임이라고 해서 모임에 대해서 전 세계에 있는 앞서간 성도들 구원받고 신앙생활 하다가 주님 앞에 먼저 가신 분들과 주님 오실 때 땅에 살아있는 성도들, 휴거된 성도들이 다 함께 모여서 재림하시는 주님을 맞이한다고 하셨어요. 그 앞에 모인다. 주님 앞에 모이기 전에 이 땅에서 우리가 자꾸 모여야 됩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10장 24절에 보면은 모이기를 피하는 사람들의 습관과 같이 하지 말고 그날이 가까움을 볼수록 주님이 오시는 날이 가까워 볼수록 더욱 모이기를 힘쓸지니라는 말씀대로 이제 우리가 같이 모인다는 것이 중요합니다. 우리가 함께 모일 때에 하나님이 그 가운데 역사하셔요. 타던 불도 흩어놓으면 꺼지지 않습니까? 꺼지가는 불도 모아놓으면 다시 불꽃이 일어나는 것처럼 하나님의 성령이 우리와 함께 실제로 모이고 마음도 모으고 힘도 모으고 하나가 될 때에 하나님이 그 가운데 역사하신다는 건 확실합니다. 그런데 몸뚱아리가 안 모여도 마음이 모이면 될 거 아니냐 하지만은 몸이 안 모이지 않으면은 아시잖아요. 친하던 사람들도 오랫동안 안 만나면 얼굴도 잊어버리고 이제 이름도 기억이 안 나고 마음도 멀어져요. 자연히 그럴 수밖에 없습니다. 한 가족도 멀리 몇 년 동안 안 만나봐요. 마음도 멀어지고요. 이제 별로 정도 없어요. 책임감도 없어지고 그러면 안 됩니다. 우리는 계속 모여야 됩니다. 사도행전 2장에 보면은 초대교회 그리스도인들이 오순절에 복음을 듣고 3,000여 명이 구원을 받고
그들이 매일 모였다 해서 매일 모여서 사도들의 가르침을 받고 교제하고 함께 떡을 떼고 하나님을 찬송하고 주께서 그 가운데 역사하사 구원받는 사람을 날마다 더하게 하시니라. 결과적으로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모여서 함께 교제하고 신앙생활할 때 결과적으로 그 가운데 구원받는 사람을 날마다 더하게 하시니라. 구원받는 사람을 더하게 하시는 분은 우리 가운데 계신 주님이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해야 될 일은 자주 모여야 돼요. 모이지 않는 사람은 개인주의고 이기주의고 하나님의 일에는 무관심한 사람들이라고 할 수 있어요. 그렇게 하면 안 되겠습니다. 열심히 모여서 교제하고 말씀 배우고 전도하고 그 가운데 하나님이 역사하십니다. 나는 할 수 없다. 그러나 우리는 할 수 있다. 구원받자마자 이제 우리 개인은 내 혼자가 아니라 함께 구원받은 무리 안에 일원이 됐습니다. 그 동물의 왕국을 보면은 짐승들이 떼를 지어서 막 수천 마리, 어떤 데 수만 마리가요 떼를 지어서 움직이는 거 보셨죠? 새들도 막 떼를 지어서 움직여요. 물고기도 그렇고. 그때 서로 보호합니다. 서로 힘을 얻습니다. 거기서 이탈되면은 위험합니다. 아시죠? 하나님이 그렇게 하셨기 때문에 그 하나님이 정하신 법칙을 우리는 위반해서는 안 되겠습니다. 열심히 모이는 가운데 나도 살고 또 다른 사람도 힘을 얻고 많은 영혼이 구원받는 역사가 일어납니다. 성경 찾겠습니다. 마태복음 28장 1절부터 10절까지 읽겠습니다. 마태복음 28장 1절부터 안식일이 다하여 가고 안식 후 첫날이 되려는 미명에 막달라 마리아와 다른 마리아가 무덤을 보려고 왔더니 큰 지진이 나며 주의 천사가 하늘로서 내려와 돌을 굴려내고 그 위에 앉았는데 그 형상이 번개 같고 그 옷은 눈같이 희건을 수지가 든 자들이 저를 무서워하며 떨며 죽은 사람과 같이 되었더라. 천사가 여자들에게 일러 가로되 너희는 무서워 말라. 십자가에 못 박히신 예수를 너희가 찾는 줄을 내가 아노라. 그가 여기 계시지 않고 그의 말씀하시던 대로 살아나셨느니라. 와서 그의 누우셨던 곳을 보라. 또 빨리 가서 그의 제자들에게 이르되 그가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셨고 너희보다 먼저 갈릴리로 가시나니 거기서 너희가 배우리라 하라. 보라 내가 너희에게 일렀느니라 하거늘 그 여자들이 무서움과 큰 기쁨으로 무덤을 빨리 떠나 제자들에게 알게 하려고 다름질할세 예수께서 저희를 만나 가라사대 평안하뇨 하시거늘 여자들이 나가 그 발을 붙잡고 경배하니 이에 예수께서 가라사대 무서워 말라. 가서 내 형제들에게 갈릴리로 가라 하라. 거기서 나를 보리라 하시니라. 거기까지. 오늘 우리 찬양대에서 예수님의 부활에 대해서 감동스럽게 찬송을 잘 해주셨는데 오늘이 부활절입니다.
성경에 예수님이 탄생하신 날은 언제인지 성경에 기록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모릅니다. 사람들이 12월 25일을 예수님의 탄생일로 정했는데 그날은 물론 아닙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부활하신 날은 거의 정확하게 알 수 있습니다. 예수님이 6월절에 돌아가셨고 그리고 사흘 후에 부활하셨기 때문에 이스라엘 달력으로 정월 니살원을 1월 14일에 예수님이 죽으셨고 3일 후에 다시 살아났습니다. 그 레위기 23장에 보면은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신 것을 6월절로 했고 그 다음에 예수님이 죽으신 후에 3일 후에 부활하실 것을 초국절이라고 했어요.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농사에서 첫 열매, 그 초국절이죠. 첫 열매를 거둔 그 초국절에 곡식 한 단을 흔들어서 드리는 그 초국절이 예수님의 부활을 가르칩니다. 그리고 그때부터 7안식일 77이 49, 50일째 되는 날이 오순절인데 예수님이 부활하신 후에 예수님이 40일 후에 성천하시고 열흘 후에 성령이 강림하셔서 그래 50일째 되는 날 정확하게 성령이 강림하셨습니다. 그래서 그 숫자가 아주 정확합니다. 근데 이스라엘 달력하고 우리하고 좀 다르기 때문에 그 초국절, 그 예수님 부활하신 그때가 우리 양력으로는 4월에 해당합니다. 4월 초나 4월 중순에 해당합니다. 그래서 거의 정확하게 알 수 있어요. 만물이 소생하는 봄을 영어로 스프링 그러잖아요. 스프링 티오르는 겨울에 말라서 죽은 것 같은 나무에서 노란 새싹이 나오고 잔디가 새파랗게 되고 아름다운 꽃이 피고 만물이 아주 약동하는 봄에 예수님이 부활하셨어요. 그래서 예수님의 부활은 너무나 중요한 문제입니다. 이 성경 전체 안에서 가장 중요한 내용이 뭐냐? 요한복음 5장 39절에 이 성경이 곧 내게 대하여 증거하는 것이다. 성경에서 영생 얻는 줄 생각하고 성경을 상고하는데 이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전체는 가장 중요한 것, 중심 진리는 예수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 탄생과 생애와 죽음과 부활과 성천과 재림, 이제 그것이 가장 핵심 진리인데 그 중에서도 예수님의 죽으심과 부활하심은 가장 중요한 내용입니다. 만일 이 성경에 많은 말씀이 있을지라도 예수님의 죽으심과 부활하신 그 사실이 없었다면은 우리는 아무도 구원을 받을 수도 없고 아무 소망도 없고 하나님의 심판과 영원한 멸망을 받을 것이고 멸망받을 죄인들이 하나님하고 무슨 상관이 있겠어요? 그러나 구약에 예수님이 세상에 오셔서 속죄제물로 죽으실 것과 또 장사되실 것, 부활하실 것도 자세히 예언되어 있고 그대로 이루어진 겁니다. 이제 읽은 말씀에는 예수님이 돌아가시고 3일 후에 부활하실 것이라고 말씀했는데 레위기 23장에 있는 대로 안식 후 첫날이 이제 초국절입니다. 안식 후 첫날. 그런데 안식일이 다하여 가고 안식 후 첫날이 되려는 미명에 예수님의 무덤에 들어가셔서 3일 동안 계셨습니다. 그런데
안식 후 첫날이 되리는 미명에 이제 날이 아직 새기 전에 헌하게 이제 동편에서 해가 뜰 겁니다. 이제 캄캄한 밤이 지나고 동편에서 해가 떠오르는 그 아침, 어둠이 물러가고 이제 빛이 비치는 그것을 우리가 좀 상상할 수 있어요. 그리고 그 미명에 예수님이 부활하셨습니다. 어둠의 권세를 정복하고 사망의 권세, 사탄의 권세, 죄의 사슬을 깨뜨리고 이제 부활하신 주님, 캄캄한 어둠에서 우리에게 생명의 빛을 주시는 그 주님으로서 이제 부활하신 겁니다. 이제 예수님이 돌아가신 후 3일 후에 그 안식일 이튿날 새벽에 막달라 마리아와 또 다른 마리아, 예수님이 십자가에 돌아가실 때 예수님이 무덤에 묻히는 장면을 지켜보았거든요. 굴로 된 무덤이니까요. 그리고 새벽에 예수님의 몸에 발라드리기 위해서 향유를 준비해 가지고 무덤을 찾아갔는데 그때 있었던 사건입니다. 큰 지진이 났다 그랬죠. 막 드르륵. 근데 그 무덤이 있는 그 주변에만 지진이 났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요, 무덤 문을 닫았던 큰 그 무덤 문이 총독의 인을 딱 봉하고 로마 군인들이 3일간 지키고 있는데 쫙 열렸어요, 옆으로. 그리고 하늘에서 천사들이 내려와서 무덤 돌 위에 앉았는데 무덤을 막았던 돌 위에 앉았는데 얼굴이 해같이 빛나고 옷이 휘어져서 눈과 같이 휘어졌더라. 지키던 로마 병사들이 놀래서 무서워서 기절했다 그랬죠. 죽은 사람 같이 했다. 너무 놀래가지고 기절해 버린 거예요. 그런데 그것이 여인들이 가기 직전에 있었던 일입니다. 그런 일이 있은 후에 여자들이 가면서 아이고 무덤에 큰 돌을 막았는데 어떻게 하지 그거? 어떻게 누가 문을 열줄까? 무턱대고 가는 거야. 하여튼 참 그 제자들은 다 도망갔는데 자매들은요 끝까지 무덤에 큰 돌로 막아놓은 거 알면서도 하여튼 가보자. 자, 여자들이 용기가 더 많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이미 무덤 문이 열렸습니다. 흰 옷 입은 두 천사가 나타나기를 말하기를 너희가 누구를 찾느냐? 예수입니다. 예수님. 천사가 말하기를 어찌 산자를 죽은 자 가운데 찾느냐? 그는 살아나시고 여기 계시지 않느니라. 무서워 말라. 군병들은 무서워서 기절해서 다가 도망가 버렸죠. 다. 그런데 여인들에게는 무서워 말라. 예수님이 탄생하실 때 천사들이 나타나서 그 베들레헴에 양치는 목자들에게 하늘에서는 하나님께 영광이요 땅에서는 기뻐하심을 입은 사람 중에 평화로다. 목자들에게 나타나 무서워 말라. 너에게 이 말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을 전한다는 말씀처럼 부활하신 예수님을 무덤에 찾아왔던 여인들에게 무서워 말라. 정말 큰 기쁨이 예수님이 부활하셨다는 사실은 이제 온 세계에 전해져야 될 죽음의 권세가 정복되고 우리에게 새 생명과 부활의 소망이 주어진 놀라운 사건이기 때문에
그 여인들이 처음 그 소식을 접한 사람들이었습니다. 이제 와보라, 여기에 예수님이 계셨던 그 무덤에 와보라. 예수님의 몸을 쌌던 세마포가 아주 착착 질서 있게 켜져 있고 아무도 없는 거예요. 천사들이 말하기를 주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살아나셨다. 너희보다 먼저 갈릴리로 간다고 제자들에게 말이라. 그렇게 가서 이제 만나리라. 그래서 제자리에 가서 빨리 이 소식을 전하라고. 여인들이 큰 기쁨으로 막 달려가는데 예수님이 갑자기 나타났어요. 예수님이 여인들에게 나타났습니다.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여인들이 예수님의 발을 붙잡고 경배했고, 예수님께서도 가서 내 형제들에게 가서 갈릴리로 가라. 거기서 나를 보리라 하라. 자, 부활하신 예수님을 처음 본 사람들이 여인들입니다. 여자가 먼저 죄도 지었지만은 은혜도 먼저 받고, 이 부활하신 예수님을 증거하는 그 놀라운 소식을 먼저 전한 사람들도 자매들이었습니다. 자매들 힘내세요. 보통 보면은요, 구원받는 수 보면 자매들이 훨씬 많이 구원받고 먼저 구원받고 그 다음에 형제들이 구원받는 그런 일들이 있죠. 선악과 먼저 따먹어서 아담에게 갖다 준 사람도 여자였어요. 그런데 생명과 떠먹고 당신도 먹어봐. 구원을 먼저 받고 전하는 일들도 자매들이 많이 합니다. 우리 교회도 보면은 참 자매들로 인해서 시작된 역사들을 우리가 좀 많이 볼 수 있어요. 그것도 좀 잠깐 생각합니다. 사도행전 1장을 잠깐 보겠습니다. 사도행전 1장. 사도행전 1장 3절 봅니다. 사도행전 1장 3절. 해 받으신 후에 또한 저에게 확실한 많은 증거로 친히 사심을 나타내사 40일 동안 저에게 보이시며 하나님 나라의 일을 말씀하시니라. 해 받으신 후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신 걸 말하죠. 또 저에게 확실한 많은 증거로 친히 사심을 나타내사, 부활하신 예수님이 연기처럼 싹 사라져버린 것이 아니라 40일 동안 그들에게 많은 증거로, 확실한 많은 증거로 부활하신 것을 그들에게 나타내 보이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나라의 일을 말씀하시니라고 했습니다.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성경을 믿지 않는 사람들은 예수님의 부활을 물론 믿지 않습니다. 어떻게 죽은 사람이 살아나냐? 사흘이 됐으면 다 썩었을 텐데 벌써 어떻게 살아나? 뭐 이러죠. 그런데 하나님이 하신 일인데 뭘 그래요? 예수님 죽으신 것도 하나님이 하신 일이고 사흘 만에 부활하신 것도 이미 성경에 예언된 대로 하나님이 하신 일입니다. 겨울 동안에 죽은 것도 나무를 보세요. 영락없이 죽은 거 있잖아요. 그런데 봄이 되면 파란 싹이 나오고 꽃이 피는 거 보세요. 그 부활이지 뭐예요 그게? 설명할 수 있어요?
그 하나님의 창조의 능력입니다. 그거는 징그러운 그 나무 잎사귀에 깔고 먹던 벌레가 꼬치 속에 들어가서 겨우내 잠자고 있다가 죽은 강아지입니다. 성경에는 그리스도 안에서 죽은 자들을 잠자는 자라고 했어요. 왜? 잠자는 사람은 깰 때가 있으니까. 봄이 되니까 그 꼬치 속에 겨우내 잠자던 그 애벌레가요 꼬치가 뚫고 나와서 나비에 대해서 날아갑니다. 나비가요 바다를 건너가다 팍팍하게 혼자서는 날아갈 수 없을 거예요. 그런데요, 멕시코에서 깨어난 이 나비가요 저 카나다까지 날아갑니다. 아세요? 동물의 왕국 보면요 나비가 막 바다를 건너가요. 놀랍습니다. 수백 킬로, 수천 킬로 날아가요. 이해가 안 되죠? 다음에 동물의 왕국을 보세요. 그 우리에게 뭔가 하나님 가르쳐 주시는 것 있잖아요. 무덤 속에 잠자던 그 성도들이 영광스러운 몸으로 그 징그러운 벌레하고 나비하고 얼마나 멋있게 아름다운 날아가는 것처럼 우리는 저 하늘나라로 날아갑니다. 아세요? 하나님이 그런 걸 보여주셨는데도 몰라요. 벌레가 꼬치 속에 들어갔다가 봄이 돼서 나비가 돼서 날아오는 걸 설명해 보라고. 어떻게 설명이 돼 그게?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지. 그런데 왜 죽은 자가 왜 못 살아나요? 바울 사도가 아그리빠 왕이나 유대인들 앞에서 그랬죠. 당신들은 어찌하여 하나님이 죽은 자를 못 살릴 줄 압니까? 하나님 그것도 못 하실 줄 아느냐? 이 바보들아. 바보들아는 말 안 했지만은요 큰 소리 쳤지 않습니까? 자, 그래서 그리스도의 부활은 성경에 기록된 말씀이 이루어진 거예요. 뭐 갑자기 부활한 거, 뭐 우연히 부활한 거가 아닙니다. 꾸며낸 것도 아니고. 고린도전서 15장을 보겠습니다. 자, 성경을 좀 많이 찾아야 되겠는데 빨리 못 찾는 분은 스크린에 나올 거예요. 고린도전서 15장 3절부터 8절까지 읽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5장 3절. 내가 받은 것을 먼저 너에게 전하였노니 이는 성경대로 그리스도께서 우리 죄를 위하여 죽으시고 장사 지낸 바 되었다가 성경대로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사 게바에게 보이시고 후에 12 제자에게와 그 후에 500여 형제에게 일시에 보이셨나니 그 중에 지금까지 태반이나 살아있고 어떤 이는 잠들었으며 그 후에 야고보에게 보이셨으며 그 후에 모든 사도에게와 맨 나중에 만삭되지 못하여 난자 같은 내게도 보이셨느니라. 자, 바울 사도는 예수님의 부활을 얘기하면서 내가 받은 복음 이것을 너에게 전한다. 그 복음의 내용이 뭐냐? 그리스도께서 우리 죄를 위하여 죽으셨다. 성경대로, 이 성경, 여기 성경은 구약 성경을 말합니다. 구약 성경에 말씀하신 대로 그리스도께서 우리 죄를 위하여 죽으시고 장사 지낸 바 되었다가 성경대로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사, 죽으신 것도 성경대로,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신 것도 성경대로,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사
게바에게 보시고 베드로에게 보이시고 후에 12 제자에게, 가룟 유다는 먼저 자살했지만은 가룟 유다 대신에 12 제자의 수에 참여한 마띠아까지 포함해서, 마띠아는 제자들과 함께 다니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또 500여 형제에게 일시에, 아마 예수님이, 부활하신 예수님이 갈릴리로 가실 것이다, 갈릴리에서 나타날 것이라는 것을 제자들에게 미리 말씀하셨기 때문에 아마 예수님께 말씀을 들었던 많은 사람들이 갈릴리로 갔을 겁니다. 예수님이 탄생하실 때는요, 베들레헴에서 예수님이 탄생하신다는 그 성경을 서기관들이 읽어놓고도 아무도 베들레헴에 안 갔잖아요. 동방박사들 외에는. 부활하신 예수님 갈릴리로 가신다 할 때 많은 사람들이 갔을 거예요. 여기 500여 형제라고 했습니다. 일시에는 동시에 말이에요. 동시에 보이셨다. 그 중에 지금까지 태반이나 살아있고, 이 성경이 기록될 때는 훨씬 후에니까 그 부활하신 예수님을 본 사람들이 지금 태반이나 살아있고, 어떤 이는 잠들었으며 주님 앞에 가셨단 말이죠. 그 다음에 야고보에게 보였습니다. 야고보는 12 제자 중에 한 사람 아니고 12 제자는 앞에 말씀했으니까 예수님의 그 동생 야고보입니다. 예수님이 살아계실 때 이 제자, 그 동생들은 예수를 믿지 않았다 그랬어요. 요한복음 7장에 보면은요, 형제들이라도 믿지 않았다. 그런데 나중에 예수님이 죽으신 후에, 부활하신 후에는요, 사도행전 1장에 보면은 120명이 예루살렘에 모여서 기도할 때에 이 예수의 동생들도, 야고보도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 예수님의 동생 야고보는 예루살렘에서 아주 중요한 역할을 한 분입니다. 그리고 그 야고보서를 기록하기도 했죠. 이제 야고보에게 보이셨으며 그 후에 모든 사도에게와 맨 나중에 만삭되지 못하여 난 자 같은 내게도 보이시니라. 이 바울 사도는 자기를요, 만삭되지 못하여 난 자 같은, 자기를 그렇게 비하시켰어요. 죄인 중에 괴수, 지옥 미창에 들어갈 이 죄인의 팔풀이 같은 내게도 나타나 보이셨다. 예수님의 부활이 얼마나 확실하게, 그리고 40일 후에 감람산에서 많은 사람이 지켜보는 가운데서 성천하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부활은 너무나 확실한 사실이었어요. 만일 예수님의 부활이 없었다면요, 누가 믿었겠어요? 예수님이 죽었다가 살아나실 것을 제자들에게 여러 번 말씀하셨지만 제자들 안 믿었어요. 왜 안 믿었냐? 예수님이 이제 마지막에 예루살렘 올라가셔서 왕이 되시면 한 자리 할 꿈을 가지고 있는데요, 예수님이 가끔 이상한 말씀하신다고요. 그리고 예수님이 잡혀가실 때 뿔뿔이 다 도망갔잖아요. 대실망하고 자기도 잡혀 죽을까 봐. 만일 예수님이 부활하지 않았으면요, 그 비겁한 제자들이 예수님이 살아나지도 않는, 예수님이 살아났다는 거짓말을 퍼뜨려 가지고 죽기까지 하려고 생각하세요? 유대인들이 지금까지 말하는 대로 제자들이 예수님의 시체를 훔쳐가 가지고 숨겨놓고 부활했다는 거짓말을 퍼뜨린다고요. 무엇이 어쩌고 그게 이해가 되는 거예요? 무덤에다가 큰 돌로 딱 막아놓고 총독의 인을 딱딱딱딱 봉에 아무 손도 못 대게 하고 무정한 로마 군인들이 3일간 지키는데 어떻게 훔쳐가느냐고. 훔쳐가서 뭐 하려고요? 그 거짓말을 퍼뜨리기 위해서 죽기까지 한다고요? 그래 있을 수 없어요. 예수님이 부활하지 않았으면 예수님을 믿을 사람 한 사람도 없어요. 아마
뭐 역사학가들이 누가 예수라는 청년이 나타나서 죽은 사람 살리고 뭐 소경의 눈 뜨고 기적을 행하다가 억울하게 누명을 쓰고 십자가에 죽었단다. 뭐 한 두 줄 역사책에다가 기록해 줄지 몰라도 그 이상 아무것도 없어요. 지금 하나님의 택한 백성이라고 하는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대다수 유대인들이 예수 믿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러나 대다수 유대인들이 하나님을 믿고 구약 성경은 믿지만은 예수님 안 믿습니다. 신약은 믿지 않습니다. 예수 믿는 자를 이단자라고 해서 아직까지 예수 믿는 사람을 미워하고 핍박하고 죽이려고 해요. 그들은 살아나지 않는 예수를 살아났다는 거짓말을 믿고 있다고 하는 거예요. 예수 믿는 사람들 보고. 아직도 그들은 왕으로 오시는 메시아만 기다리고 있어요. 참 엉뚱하죠. 그게 유태교라는 거예요. 그게. 자, 어쨌든 예수님의 부활은 구약에 예언되어 있고 너무나 확실한 사실입니다. 시편 16편을 잠깐 보겠습니다. 시편 16편 10절 보겠습니다. 16편 10절 11절 봅니다. 이는 내 영혼을 음부에 버리지 아니하시며 주의 거룩한 자로 썩지 않게 하실 것임이니이다. 주께서 생명의 길로 내게 보이시리니 주의 앞에는 기쁨이 충만하고 주의 우편에는 영원한 즐거움이 있나이다. 여기 예수님이 오시기 약 1000년 전에 다윗은 예수님의 부활을 지금 예언하는 말을 했습니다. 주의 거룩한 자로 썩지 않게 하실 것입니다. 주의 거룩한 자는 그리스도를 말하는 거예요. 썩지 않게. 예수님 옆에 달려두던 강도 두 사람은요, 로마 군인들이 다리를 꺾었어요. 빨리 안 죽으면 다리를 꺾어 죽이는 거예요. 예수님께 가니까 벌써 이미 돌아가시기 때문에 다리를 꺾지 않았다. 그 다리를, 그 뼈가 하나도 꺾이지 않는다는 예언도 이루어졌고, 거룩한 자로 썩지 않게 하실 거다. 이건 부활을 가르치는 거예요. 부활할 걸. 그래서 사도행전 3장에는 제자들이 부활하신 예수님을 증거하면서 다윗이 그 예언한 대로 됐다. 다윗은 죽어서 장사되고 무덤이 있다. 그런데 그 예수님은 무덤이 없잖아요. 썩지 않았습니다. 살아나셨단 말이에요. 주께서 생명의 길로 내게 보이셨으니, 주님의 부활은 우리의 영원한 생명이 되셨어요. 또 주의 앞에는 기쁨이 충만하고 주의 우편에 영원한 즐거움이 있나이다. 죽은 자에게, 소망 없는 자에게 무슨 기쁨이 있고 즐거움이 있겠어요. 주님이 부활하신 것은 우리에게 생명이 되셨고 영원한 소망이 되셨고 우리에게 영원한 즐거움을 주셨습니다. 그것을 예수님 오시기 1000년 전에 벌써 이렇게 다윗이 예언하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정확하게 성경에 기록된 대로 부활하신 겁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부활하실 것을 예수님이 친히 수차례 말씀하셨어요. 마태복음 16장을 적겠습니다. 마태복음 16장 21절 16장 21절입니다. 이때로부터 예수 그리스도께서 자기가 예루살렘에 올라가 장로들과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많은 고난을 받고 죽임을 당하고
제3일에 살아나야 할 것을 제자들에게 비로소 가르치시니, 예수님이 오랫동안 죽으시고 부활하실 것을 말씀하지 않다가 여기에 제자들에게 말씀하였습니다. 예수님이 이제 예루살렘 올라가셔서 장로들과 대제사장과 서기관들에게, 유대 종교가들에게 많은 고난을 받고 죽임을 당하시고 제3일에 살아나야 할 것을 제자들에게 비로소 말씀하셨습니다. 똑같은 말씀을 마태복음 17장 22절도 있고 20장 17절 이하에도 있고, 예수님이 죽으시고 장사됐다가 사흘 만에 부활하실 것을 자세히 말씀하셨습니다. 말씀하신 대로 구약에 예언됐고, 또 예수님이 말씀하신 대로 예수님은 반드시 죽으시고 부활하셔야 됩니다. 확실한 사실입니다. 그리고 부활하신 예수님을 본 사람들, 제자들과 그 제자들이 담대히 복음을 전하고 남은 생에 오직 주를 위해 살다 죽기까지 한 사실을 보면은 예수님의 부활하신 사실이 얼마나 확실한지, 예수님의 부활은 제자들의 그 마음과 생활을 완전히 변화시켰습니다. 요한복음 20장입니다. 이제 부지런히 성경 찾아야 됩니다. 직접 보시는 게 좋을 것 같아서. 요한복음 20장 19절 20절. 요한복음 20장 19절 20절입니다. 이날 곧 안식 후 첫날 저녁 때에 제자들이 유대인을 두려워하여 모인 곳에 문을 닫았더니 예수께서 오사 가운데 서서 가라사대 너희에게 평강이 시을지어다. 이 말씀을 하시고 손과 옆구리를 보이시니 제자들이 주를 보고 기뻐하더라. 예수께서 또 가라사대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처럼 나도 너희를 보내노라. 부활하신 예수님이 문을 꽁꽁거려 잠가놓고 유대인들을 두려워하여 숨어있는 제자들에게 나타났습니다. 문을 열 필요도 없이 집안에 나타났습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은 시간과 공간의 제약을 받지 않는 신령한 몸이니까 문을 열고 들어갈 필요 없어요. 나타났어요. 처음에 제자들은 유령인 줄 알았죠. 예수님이 영은 살과 뼈가 없으되 나는 다 있나니라. 피만 다 빠져나갔고 살과 뼈는 그대로 돌아가신 예수님 몸 그대로입니다. 예수님이 처음 나타났을 때 예수님 제자 도마는 마침 어디 가고 없었대요. 그래서 제자들이 도마에게 말했죠. 아, 예수님 정말 부활하셨다. 왜 그러냐면은 막달라 마리아나 여인들의 말, 또 부활하신다는 예수님을 만났다는 사람 이런저런 말을 들어도 아직도 제자들이 의심하고 있는 거예요. 그게 사실일까 어쩔까 의심하고 두려워하고 있는데 제자들에게 나타났으니까. 도마에 그러니까 에이 헛것 받겠지. 아니야, 확실하니까. 만져봤나? 만져보지는 않았지만 확실해. 아니 만져봐야지. 응? 나는 만져보지 않고는 못 믿겠다. 예수님의 못자국에다 손 넣어보고 옆구리 창자에다 내 손가락 넣어보고. 이 도마는 참 의심이 많은 사람이에요. 엿새 후에 예수님이 또 나타났습니다. 도마에게 도마 이리 와봐, 만져봐. 도마는 미안하지만 예수님이 창자국에다 손가락도 넣어보고 나의 주시오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예수님이 도마에게 네가 나를 본 거로 믿느냐, 보지 못하고 믿는 자는 더 복되도다. 우리는 보지 못했지만은 베드로전서 1장 8절에 있는 대로 보지 못하나 믿고 말할 수 없는 영광스러운 즐거움을 기뻐한다. 우리가 말씀과 성령의 능력으로 우리가 보지 못했지만은 예수님이 십자가 죽으심과 사흘 만에 부활하시고 성천하셔서 하나님 우편에 계신 것 믿지 않습니까? 믿게 하시는 분이 성령이세요. 보지 못하고 믿는 자는 더욱 복되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어쨌든 주님은 확실히 부활하셨습니다. 그리고 요한복음 21장 15절 21장에 보면 부활하신 예수님이 세 번째 제자들에게 나타난 것이 갈릴리 바닷가에서 나타나서 제자들이 이제 예수님이 부활하신 것은 알지만은 할 일이 없어서 베드로에게 나는 이제 물고기 잡으러 간다. 다른 이제 나도 가자. 그래서 이제 3년 반 전에 버렸던 그 그물을 다시 이제 준비해가지고 물고기 잡으러 갔는데 밤새도록 한 마리도 못 잡았어요. 아침에 날 셀 때 예수님이 나타나서 얘들아 물고기 있느냐? 없습니다. 그물을 배 오른편에 던져. 그러니까 예수님 말씀대로 그물을 배 오른편에 던지더니 큰 물고기가 153마리에 정확하게 계산도 해놨어요. 그냥 그물에 가득 잡혔어요. 예수님이 3년 반 전에 베드로와 안드레, 야고보와 요한을 갈릴리 바닷가에서 부르실 때 내가 너희를 사람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고 한 말씀대로 이제 진짜 사람 낚는 어부, 그 제자들을 통해서 이제 주님의 복음이 전해지고 많은 영혼들을 구원하는 역사를 이루실 것을 그렇게 미리 보여주셨습니다. 이제 주님은 제자들에게 여러 번 나타나셨고 제자들은 이제 의심이 사라지고 불안과 두려움 다 사라졌습니다. 이제 무엇이 두렵겠어요? 이제 죽는 게 두렵겠습니까? 제자들은 이제 오로지 담대히 복음을 전했습니다. 요한복음 2장 36절에 보면은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인 유대인들에게 너희들이 죽인 예수를 하나님이 살리시고 그리스도와 주가 되겠다고, 유대인들이 우리가 죽인 예수가 그리스도라고? 우리가 그리스도를 죽였단 말이야? 그러면 우리는 어찌할꼬? 회개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침례를 받고 제사함 받으라, 성령을 선물을 받으리라. 하루에 3,000명이 구원받았잖아요. 유대인들이. 그들은 담대히 복음을 전했습니다. 그리고 사도행전 4장 19절에 유대인들이 제자들 잡아놓고 말하지 마, 예수 이름으로 말하지 마, 위협을 했습니다. 제자들이 뭐라고 했습니까?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너희 말 듣는 거 그러냐, 하나님 말씀 듣는 거 그러냐, 판단하라. 우리는 보고 들은 것을 말하지 않을 수 없다. 우리는 예수님 십자가 죽은 것도 보았고 부활하신 것도 보았고 성천하신 것도 보았다. 보고 들은 것을 말하지 않을 수 없다. 그 입을 뭘로 막겠어요? 담대히 복음을 전했습니다. 이 초대교회의 사도들이 전한 복음의 내용은 뭐냐면은 예수님이 다시 살아나셨다는 사실입니다. 예수님이 부활하셨다는 사실은 우리 복음 전하는 그
전도 제목의 핵심입니다. 예수님의 부활은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이루신 그 속죄의 그 확증을 나타내 보이신 겁니다. 예수님의 죽음과 부활은 하나입니다. 예수님이 죽음이 없는 부활은 있을 수 없고, 죽었어도 부활이 없으면 예수님이 왜 죽었는지 알 길이 없어요. 누가 말하기를 자기 죄 때문에 죽었는지, 억울하게 죽었는지 알 길이 없다고 말입니다. 그런데 부활하신 예수님 부활했다는 것은요, 로마서 1장 14절에 보면은 그가 부활하심으로 영어로는 하나님의 아들로 인정이 되셨다.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그리스도라는 말은 구세주고,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우리 죄를 사하셨다는 사실을 확증시킨 것이 부활입니다. 사도행전 17장을 잠깐 보겠습니다. 사도행전 17장 31절. 사도행전 17장 31절. 이는 정하신 사람으로 하여금 천하를 공의로 심판할 날을 작정하시고, 이에 저를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리신 것으로 모든 사람에게 믿을 만한 증거를 주었습니다 하니라. 정하신 사람은 예수님이고, 천하를 공의로 심판할 날을 작정하시고, 하나님이 이 세상을 심판할 날을 작정하신 동시에 구원의 역사를 먼저 이루셨습니다. 그리고 저를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리신 것으로 모든 사람의 믿을 만한 증거를 주었습니다. 무조건 믿으라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모든 사람에게 구원받을 수 있는, 믿을 수 있는 그 증거를 주셨습니다. 구원받을 수 있는 믿음 말입니다. 믿을 만한 증거를 주셨다. 이제 믿으면 영생이고 안 믿으면 심판이고 영원한 멸망이고, 예수님의 죽음과 부활하심을 믿느냐 안 믿느냐에 따라서 이제 영원한 생명을 얻든지 영원히 멸망을 받든지 결판이 나는 거예요. 아시겠어요? 그 말씀입니다, 이게. 그래, 히브리서 1장 3절에 죄를 정결케 하는 일을 하시고 높은 곳에 계신 위엄의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예수님 십자가에서 다 이루었다. 죄를 사는 일을 다 하셨고 부활하시고 성취해서 높은 곳에 계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셔서 우리 증인으로 살아 계세요. 또 히브리서 9장 12절에도 영원한 속죄를 이루사 다 이루었다. 영원한 속죄 다 이루시고 단번에 성소에 들어가시느니라. 하나님 성소에 들어가서 우리를 위해서 우리 죄를 사하신 증인으로 기도하고 계세요. 또 히브리서 10장 12절에도 우리 죄를 위하여 영원한 제사를 드리시고 하나님 우편에 앉으사, 같은 말입니다. 우리 죄를 정결케 하시고 영원한 속죄를 주시고 영원한 제사를 드리시고 우리 죄를 사하신 주님이 하나님 우편에 앉아서 우리를 위해서 지금 중보의 기도를 하고 계신단 말이에요. 죽으신 예수님, 우리 죄를 사하신 예수님, 부활하신 예수님을 믿을 수 있는 증거를 주신, 성천하신 예수님, 우리 중보자로 살아계시는 주님, 얼마나 확실하지 않습니까? 히브리서 7장 25절을 보겠습니다. 히브리서 7장
25절 그러므로 자기를 힘입어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들을 온전히 구원할 수 있으니 이는 그가 항상 살아서 저를 위하여 간구하심이라. 예수님을 힘입어서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를 온전히 구원하신다. 왜? 우리 죄를 위해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예수님이 하나님 앞에 항상 살아계셔서 저희를 위해서 기도하세요. 우리가 우리 죄를 사하신 예수님, 부활하신 예수님, 우리 위해서 중보에 기도를 하시는 주님을 의지하고 하나님께 담대히 나아갑니다. 나아가는 자를 온전히 구원하시는 분이시다. 욥기 19장 25절에 보면은 내가 알기로는 나의 구속자가 살아계시니 후일에 그가 땅 위에 서실 것이라. 예수님이 오시기 약 1500년 전 욥은 나의 구속자가 살아계신다 그랬어요. 하나님이 미리 알게 해주신 것이죠. 후에 땅에 서실 것이다 라고까지 말씀했습니다. 자, 부활하신 예수님은 하나님의 독생자이시고 온 세상 죄를 위해서 속죄제물로 하나님이 받으셨다는 그 제사를 받으셨다는 증거입니다. 예수님의 부활은 예수님이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신 것은 모두 우리를 위해서. 요한일서 4장 19절에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사랑이 이렇게 나타났다. 그 아들을 보내시면 저로 말미암아 우리를 살리리 하십니다. 예수님이 세상에 오셔서 십자가에 죽기까지 하신 것은 우리를 살리려 하십니다. 예수님의 죽으심은 우리 죄의 사함이고 예수님의 부활은 우리에게 믿게 하시고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시는 겁니다. 자,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의 죽음과 부활하심을 믿는 거예요. 우리 믿음의 내용은 뭐예요? 예수님이 우리 죄를 위해 죽으시고 장사 지낸 바 되었다가 장사했다는 것은 죄의 모든 권세가 끝났다. 우리도 주님과 함께 죽고 장사됐다. 주님과 함께 살아났다. 믿음으로 그 사실이 우리 안에 이루어지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그 사실을 믿을 때 우리 안에 구원이 이루어지는 것이죠. 로마서 10장 9절 로마서 10장 9절을 잠깐 또 보겠습니다. 로마서 10장 9절 로마서 10장 9절 네가 만일 네 입으로 예수를 주로 시인하며 또 하나님께서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것을 네 마음에 믿으면 구원을 얻으리니. 입으로 우리 예수님을 주로 시인한다는 건 뭐예요? 나의 구원의 주님이십니다. 영원한 생명의 주님으로 믿는 겁니다. 주로 시인하며 하나님께서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것을 내 마음에 믿으면 구원 얻으리니. 우리가 예수 믿는 것은, 예수를 믿는다는 말은 뭐예요? 예수 믿습니까? 예. 구원 받았습니까? 아니, 아직 안 받았습니다. 왜 안 받았어요? 예수 믿는데 구원 안 받았어요. 예수 믿는데 구원 안 받은 사람도 많죠. 그런데요, 지금 오늘 교회마다 예수 부활절을 지키니까 그죠? 금요일부터 순환주기라 해서 어떤 사람 막 금식하면서 같이 괴로워하기도 하고, 예루살렘에서는 십자가를 짊어지고 골고다에 올라가기도 하고, 그런데 구원 안 받은 사람은 많아요. 왜 그래요? 예수님의 죽으심과 부활하심이 자기하고
무슨 상관이 있는지를 잘 몰라요. 그럼 예수님이 죽으시고 부활했다는 그것만 믿는 겁니까? 예? 그런 게 아니로 주님이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내 죄가 죽었고 내 죄의 심판이 끝났고 주님이 장사점으로 죄인이 주님과 함께 장사되는 건 끝이에요. 주님이 부활하심으로 내게 새 생명을 주셨다. 죽으신 주님은 내 죄를 사했고 부활하신 예수님은 나의 의가 되셨다. 그걸 믿는 거예요. 예? 예수님의 죽음과 부활이 자기하고 직접 관계가 있다는 것을 믿을 때 구원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예. 그래서 로마서 4장, 로마서 폈으니까 4장 잠깐 봅시다. 4장 25절, 로마서 4장 25절 조용히 같이 읽어봅시다. 예수는 우리 범죄함을 위하여 내어줌이 되고 또한 우리를 의롭다 하심을 위하여 살아나시느니라. 예수는 우리 범죄함을 위하여 내어줌이 되고, 좀 구체적으로 예수님은 내 범죄함을 위해서 죽는 데까지 내어줬다. 대신 내 죄값을 갚아줬단 말이에요. 예수님 죽음으로. 또 우리를 의롭다 하심을 위해서, 나를 의롭다 하심을 위해서, 그러니까 예수님의 죽음은 내 죄값이 갚아진 거고 부활하신 예수님은 나의 의예요. 내가 눈물을 많이 흘려서 죄 사진 것도 아니고 죄 사함 받기 위해서 우리가 할 수 있는 건 아무것도 없어요. 그 죄값을, 죄삭성 사망이기 때문에 주님이, 죄 없는 주님이 죽으심으로 우리 죄값이 갚아졌고 부활하신 예수님이 나의 의예요. 우리는 율법을 지켜서 의롭다함 받은 것이 아니고 예수님이 나의 의예요. 주님이 죽으심으로 내 죄가 사해지고 부활하신 예수님이 나의 의예요. 그래서 로마서 3장 24절에 그리스도 안에 있는 구속으로 말미암아, 구속으로, 예수님 십자가에 죽으신 구속으로 말미암아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은 자 되었느니라. 제3과 동시에 의롭다, 제3과 의롭다 하면 동시에 되는 거예요. 제4의 중을 믿을 때 그 믿음을 의력이거든요. 예수님은 나의 영원한 속죄가 되시고 부활하신 예수님은 나의 의가 되세요. 그래서 예수님의 죽음으로 우리 죄값이 갚아지고 부활하신 예수님이 나의 의예요. 고린도전서 15장 17절에 보면은 예수님께서, 그리스도께서 만일 살아나지 않으셨으면은 우리가 여전히 죄 가운데 있을 것이다. 예수님이 죽으심이 왜 죽으신지 알 수도 없고 믿을 수 없기 때문에 예수님이 부활하지 않았으면은 우리가 전파하는 것도 다 거짓말이고 그리스도 안에서 죽은 자들도 망했을 것이고 부활하지 않았으면 우리가 여전히 죄 가운데 있을 것이다. 그러나 예수님의 부활하심으로 우리 죄가 사해진 것을 믿는 동시에 우리가 의롭다함을 얻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죽음과 부활은 우리하고 우리의 구원과 직접 관계가 이루어진 겁니다. 이사야 25장 8절에 보면은 예수님 오시기 700년 전에 기록된 말씀이죠. 사망을 영원히 멸하실 것이다. 예수님의 부활하심으로 사망의 권세를 영원히 멸하실 것이다. 주님의 부활은 사망의 권세를 깨트리신 거예요. 창세기 5장에 보면은 아담이 930세를 살다 죽었고 누구는 며칠 몇 세 죽었고
에녹은 죽지 않고 올라갔다. 충격적인 겁니다. 죽고 계속 죽음이 계속되는데 예수님은 살아나셨다. 첫 아담으로 말미암아 죄가 시작되고 죄로 말미암아 죽음이 왔고, 둘째 아담 이고 동시에 마지막 아담이신 예수님은 십자가 죽음으로 죄를 끝내고 부활하심으로 새 생명을 주셨습니다, 우리에게. 그래서 사망을 영원히 멸하실 것이다. 사망의 권세는 끝났어요. 디모데후서 1장 10절에 보면은 그리스도께서 사망을 패하시고, 주님께서 사망을 패하시고 또 생명과 썩지 않을 것을 드러내신지라. 십자가에서 사망이 끝났고 생명과 썩지 않을 것이 나타나요. 다시 썩지 않아요. 우리도 다시는 죽지 않고 영원히 멸망하지 않는 새 생명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그리고 성천하신 예수님은 지금도 우리의 중보자로서 살아계십니다. 예수님께는 무덤이 영원히 갤 수 없는 분이에요. 죽음이 그를 주장할 수 없는 분이에요. 다만 우리 죄 때문에 잠깐 죽으시고 3일간 무덤에 묻히신 것뿐이지 사망의 그를 다시 주장할 수 없는 거예요. 사망에 매일 있을 수 있는 분이 아니에요. 그래서 성천하신 예수님은 지금 하나님 우편에 앉아서 우리를 위해서 기도하고 계세요. 로마서 8장 24절에 34절에 보면은 죽으실 뿐 아니라 살아나신 이는 그리스도 예수시니 그는 하나님 우편에 계신 자요 우리를 위해서 간구하시는 자시니라. 우리 죄를 위해 죽으실 뿐 아니라 부활하신 주님은 하나님의 우편에 우리를 위해서 지금도 중보의 기도를, 무슨 기도를 하세요? 하나님 아버지 보세요. 이 피 보세요. 피. 내가 죄를 위해 죽었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의 이름을 부르시면서 내가 죄를 위해 죽었습니다. 보세요. 하나님 아버지, 그렇고 말고 내 아들이 죽었는데, 내 아들이 그 보배로운 피를 흘렸는데 제가 사해지고 말고 하나님은 아주 만족해 하십니다. 그 은혜를 의지해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담대히 나가는 거예요. 요한일서 2장 1절 2절 봅니다. 요한일서 2장 1절 2절 나의 자녀들아, 내가 이것을 너희에게 쓰면 너희로 죄를 범치 않게 하려 함이라. 만일 누가 죄를 범하면 아버지 앞에서 우리에게 대언자가 있으니 곧 의로우신 예수 그리스도시라. 저는 우리를 죄를 위한 화목제물이니 우리만 위할 뿐 아니요 온 세상의 죄를 위하십니다. 구원받은 사람은 다시 죄를 범하지 말아야 되죠. 죄를 지어도 괜찮다는 말이 아니에요. 구원을 받았어도 아직 옛 성품이 있기 때문에 가벼운 죄를 지을 수도 있지만은 그러나 우리가 만일 죄를 범하면 아버지 앞에 대언자가, 우리를 위해서 대신 기도해 주시는 변호사가 계십니다. 저 사람이 부족하지만은 주님 그 죄까지 내가 사했잖아요. 연약하니까 내가 죄 사했지 않습니까? 우리 아버지 앞에 대언자가 있으니 곧 의로우신 예수 그리스도라. 저는 우리 죄를 위한 화목제물이니 우리만 위할 뿐 아니라 온 세상 죄를 위하십니다. 우리 죄를 위해서 하나님과의 원수된 걸 화목케 하시는 화목제물이 되셨고, 우리뿐 아니라 온 세상 죄를 다 사하셨는데 세상 사람이 그걸 모르는 거예요.
욥기 19장 16절에는 나의 증인이 살아계시고 나의 보증인이 높은 데 계시니라. 어떤 사람이 몽땅 빚을 졌는데 대신 누가 갚아줬어요. 갚아줬다는 영수증도 있어요. 갚아준 그 증인이 살아있어요. 빚쟁이가 또 빚 달라고 할 수 있어요? 나의 보증인이 높은 데 계시니라.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세요. 그 옛날 욥이 어떻게 그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면은 어떻게 그런 말씀을 할 수 있겠어요? 에베소서 2장 1절에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도다. 이제 허물과 죄로 죽었던 우리를 살렸어요. 에베소 2장 5절에 보면은 허물로 죽은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다. 주님이 죽으실 땐 나도 죽었어요. 한 사람이 모든 사람을 대신하여 죽었은즉 모든 사람이 죽은 것이다. 주님의 죽음이 나의 죽음이고 주님의 부활이 내 부활이에요. 우리가 사실을 믿었을 때 주님과 나와 조인 하나가 된 거예요. 주님과 함께 죽고 장사됐고 주님과 함께 부활했고 우리가 침례받을 때 우리가 그 사실을 믿는 사실을 하나님과 사람 앞에 신앙 간증하는 거 아닙니까? 물속에 들어갈 때 나는 주님과 함께 죽고 장사됐고 물에서 올라올 때는 주님과 함께 다시 살아났다. 자, 금년 학예 수양회는 할 수 있을 것이라고 믿습니다. 제가 그 발표 들을 때 눈물이 핑 돌더라고요. 너무 감사해서. 어저께인가 그저께인가 국무총리가 발표했잖아요. 이제 종교 집회도 다 식사하는 것도 다 허용된다. 우리가 생각했는 것대로 기도한 대로 이제 7월 달에 우리 학예 수양에 이제 이번에도 7번 할 거예요. 7번. 전국에 있는 모든 형제 자매들이 함께 모여서 교제하고 기도하고 땀 흘리고 열심히 전도해서 많은 영혼이 구원받도록, 구원받고 나서 침례 못 받으신 분은 이번 수양회 때 다 침례 받으실 거예요. 나는 침례 받아서 죄가 사해지는 게 아니라 죄 사함 받고 구원받은 사람이 구원받은 그래서 하나님과 사람 앞에 신앙 고백하는 것이고 간증이요. 나는 주님과 함께 죽고 장사되었습니다. 나는 의로운 사람으로 살아났습니다. 옛 사람은 죽고 새 사람으로 나를 향한 생애는 끝났고 하나님 향한 새로운 생애로 세상에 속한 나는 죽었고 영원한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 새로운 삶으로 시작되었습니다 하는 그 굉장히 그 중요한 거예요. 침례가요. 결혼식을 왜 합니까? 결혼식을 결혼했으면 됐지 결혼식을 왜 해요? 사람들 앞에 하나님과 사람 앞에 공포하는 거잖아요. 침례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이번에 2년 동안 침례식도 못하고 그랬는데요. 이번에 다 주님과 함께 죽고 살아났다는 사실. 베드로전서 1장 3절을 잠깐 또 봅시다. 베드로전서 1장 3절. 찬송하리로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 하나님이 그 많으신 긍휼대로 예수 그리스도의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거듭나게 하사 산 소망 있게 하시며 썩지 않고 더럽지 않고 쇠하지 않은 기업을 있게 하시나니 곧 너희를 위하여 하늘에 간직하신 것이라. 예수 그리스도의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거듭나겠다.
요한복음 3장 5절에 보면은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지 않으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느니라. 물과 성령은 주님의 죽으심과 부활을 가르쳐요. 물은 심판을 말합니다. 내가 주님과 함께 죽고 장사됐다, 그 하나님의 공의로운 심판은 끝났어요. 주님 부활하심으로 나도 새 생명을 받았다. 예수님의 죽음과 부활, 속죄와 새 생명, 그게 물과 성령으로. 그래 예수님의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거듭났다. 성령으로 거듭났다. 그걸 깨닫게 해주신 분은 성령입니다. 베드로는 1장 23절에 말씀으로 거듭났다. 그 말씀을 통해서 깨달으시니까 말씀으로 거듭났다. 성령으로 거듭났다. 주님의 죽으심과 부활하심으로 거듭났다. 같은 말입니다. 요한복음 20장 17절에 무덤을 찾아온 여인들에게 부활하신 예수님이 그랬죠. 빨리 내 형제들이 가서 나의 아버지 곧 너의 아버지, 나의 하나님 곧 너의 하나님께로 올라간다 하라. 내 형제들, 제자들 뿐 아니라 이제 구원받은 모든 사람들을 주님은 형제라고 부르십니다. 히브리서 2장 16절에 보면 우리를 형제라고 부르기를 부끄러워하지 않으셨다. 형제라. 거룩해 하시는 분과 거룩함을 받은 자들이 하나에서 난지라. 예수님은 하나님의 독생자, 하나님께로 나신 분, 우리는 하나님께로 난 자들입니다. 죽으시기 전에는 예수님의 독생자, 부활하신 후에는 독생자 아닙니다. 많은 형제 중에 맏아들입니다. 맏아들. 그래서 아들 하나 있을 때 외아들, 독자입니다. 독자. 예수님이 죽으시지 않으면 아무도, 죽으시고 부활하지 않으면 아무도 하나님의 아들이 될 수 없어요. 그래서 로마서 8장에 많은 형제 중에 맏아들이 되게 하랍니다. 히브리 1장 6절에 보면은 그가 다시 세상에 오실 때, 재림하실 때는 맏아들을 이끌어 세상에 다시 오실 때, 첫 번 오실 때는 독생자로 오시고 하나님이 미리 죽어서 많은 열매, 독생자가 서 많은 아들이 탄생했습니다. 재림하실 때는 맏아들로 오셔요. 맏아들. 많은 형제 중에 맏아들에게 합니다. 우리는 동생이에요. 그러니까 나의 아버지 곧 너의 아버지, 나의 아버지가 너의 아버지, 나의 하나님 너의 하나님. 얼마나 놀라운지 아십니까? 구원받은 사람은 천사보다 더 영광스러운 하나님의 아들이에요. 천사는 하나님의 아들이 될 수 없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권세, 놀랍습니다. 영광스러운 그 권세를 우리에게 주셨어요. 하나님의 아들로 태어난 겁니다. 태어났어요. 아시죠? 거듭났다는 말은 처음 육신으로 태어나서 나를 낳아준 부모의 아들이 됐어요. 거듭날 때 영으로 태어났어요. 하나님의 아들이 됐어요. 하나님의 아들은 영원히 하나님과 함께 영원히 천국에서 영광을 누릴 사람들입니다. 그 일을 이루기 위해서 주님이 우리 대신 죽으시고 부활했습니다. 그건 너무너무 놀라운 일입니다. 그리고 주님의 부활을 하시면 우리를 거듭나게 하고 우리를 구원하시게 할 뿐 아니라 이 세상에 사는 동안에 우리의 생활에 능력이 되시는 거예요. 능력. 로마서 6장을 보겠습니다. 로마서 6장. 로마서 6장 8절. 로마서 6장 먼저 4절 보겠습니다. 로마서 6장 4절 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그의 죽으심을 합하여 세례를 받음으로 그와 함께 장사되었나니 이는
아버지의 영광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심과 같이 우리로 또한 새 생명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 함이라. 자, 우리가 주님과 함께 죽었고 침례를 받음으로 장사됐다. 그리스도의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심으로 말미암아 같이 우리로 또한 새 생명 가운데 행하게 하려니라. 자, 우리가 새 생명을 받았잖아요. 죽으심으로 우리 죄가 사해졌고, 죄인의 운명은 장사되고 끝났고, 이제 부활하신 새 생명을 주어서 새 생명, 새 생명 가운데 행하게 하려니라. 구원받기 전에는 옛 생명, 아담 안에서 받은 그 본성적인 생명을 가지고 살았어요. 이제는 새 생명 가운데서 성령은 우리에게 하나님의 은혜와 생명을 우리에게 깨닫게 하셨고, 우리 안에 우리의 마음과 생활을 변화시켜서 새 생명 가운데서 행하게 하시는 분입니다. 8절 봅니다. 로마서 6장 8절. 만일 우리가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으면 또한 그와 함께 살 줄을 믿노니, 이는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사셨으며 다시 죽지 아니하시고 사망이 다시 그를 주장하지 못할 줄 압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으면 또 함께 살 줄을 믿노니, 우리는 이제 속 사람은, 영혼은 주님과 함께 살아났어요. 그리고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 사셨으며 다시 죽지 아니하시고 부활하신 예수님은 사망이 다시 그를 주장치 못할 줄 압니다. 예수님만 주장치 못합니까? 사망이? 우리도, 구원받은 사람도 사망이 다시 우리를 주장하지 못합니다. 그래서 고린도전서 15장에 보면은 사망아 너희 이기는 것이 어디 있느냐, 사망아 너희 쏘는 것이 어디 있냐. 사망의 그 모든 권세는 십자가에서 죽음으로 끝났어요. 부활하심으로 끝났어요. 사망을 해서 호령할 수 있어요. 죽음이 와도 두려워하지 않아요. 히브리서 2장에 보면 죽기를 무서워함으로 일생에 매여 종련하는 자를 놓아주려 함이라. 히브리서 2장 14절에 죽기를 무서워함으로 비겁하게 죄의 종로를 해요. 그런데 이제는 죽는 걸 두려워하지 않아요. 구원받은 죽는 걸 두려워합니까? 구원받았는데 죽는 걸 두려워하는 사람은 손 들어보세요. 죽는 거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죽은 자들은 복이 있도다. 시편 116편에 보면은, 106편 15절에 보면은 성도의 죽는 것을 여호와께서 귀중히 보시도다. 그리스도 안에 죽은 자들이 복이 있다. 이 땅의 고난과 모든 것이 끝난 거예요. 영원한 안식에 들어간 거예요. 구원받은 사람이 예를 들면 의사가 앞으로 2년밖에 못 살겠습니다, 1년밖에 못 살겠습니다, 한 달밖에 못 살겠습니다. 그러면 하늘이 노래집니까? 하늘이 더 파랗죠. 왜 노래져요? 내가 주님 앞에 가는구나. 이제 주님 갈 날이 가까웠어. 이 땅에서 1년 길게 사는 것보다도 천국에서 1년 더 길게 하는 게 더 훨씬 낫죠. 이 땅에 하루 짧게 살면 천국에서 하루 더 길게 살 텐데. 동해에서 프레볼호 사건이, 그 호가 납치돼서 갔었죠. 미군 그 해군 장교들이 엄청나게 잡혀가지고요, 간첩 행위했다고 너희들 오늘 밤에 죽을 거다. 해군 장교 하나가요, 오늘 밤에 너는 죽는다 그러니까 와서 동료들이 그러대요. 나 오늘 밤 10시에 죽는다 그러는데 10시 5분이면 내가 주님 만난다. 10시에 죽으면 10시 5분에 주님 만난다고 너무 좋아하면서 자기 침대 가서 실컷 자더래요.
야고보가 제일 먼저 감옥에 가서 목 잘려 죽었어요. 베드로도 똑같은 개수로 이제 감옥에 갔어요. 내일 아침에는 베드로 목 잘라 죽게 했어요. 그날 밤에 밤새도록 베드로 울었습니까? 예? 잠도 못 잤습니까? 어떻게 알아요? 성경 있잖아요. 깊이 잠들었어요. 내일은 주님 만난다. 너무 좋았을 거예요. 천사가 막 옆구리를 차서 깨웠어요. 안 일어나. 흔들어도 일어나. 여러분, 구원받은 사람이 겁난다고 죽는 거예요? 네? 구원받고 신앙생활 정말 하다가 죽으면 최고의 영광입니다. 주님 앞에 가기 전에 열심히 주를 위해서 살아야죠. 그렇죠? 응? 요한복음 11장 25절에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살아서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부활이요 생명이신 주님은 구원받자마자 영혼은 살았고 육신도 죽으면 죽어도 또 살아나요. 영혼은 영원히 죽지 않을 것이요 육신은 죽어도 살 것이요. 부활이요 생명인데 뭐 죽는 거 두려워하는 사람들은요 비겁하게 삽니다. 히브리서 11장 35절에 보면 어떤 자들은 더 나은 부활을 얻기 위해서 극형을 당하되 그걸 면치 않았다. 톱으로 키워 죽이고 막 달아놓고 막 육신을 껍질을 막 가죽을 벗겨 죽여도 너희들은 내 죄의 껍질을 벗기면은 의의 영광스러운 옷으로 입힐 것이다. 잠시 육신의 그 죽음의 고통을 당하면 잠시 후에 영원한 생명과 영광이 있는 걸 알기 때문에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았습니다. 더 나은 부활을 얻기 위해서 극형을 당하되 구차히 면하지 않았다. 멋있잖아요. 그래서 죽이라고 그래요. 죽으면 천국 직행인데 뭘 걱정하느냐고. 재미있는 얘기했어요. 평양에서 그 최봉성 목사라는 사람이 거듭난 사람인 거예요. 막 전도를 했어요. 일본 그 순사들이 말이죠, 막 말을 타고 막 끄떡끄떡 가는데 가만히 있다가 골목에 있다가 앞에 가서 예수 천국 그러니까 말이 펄쩍 뛰어가지고 떨어져 붙어요. 군사 순사가. 이 영감 왜 사람을 놀래게 해? 사람 다치게 해? 야, 저 자동차는 왜 뺑뺑해도 왜 말 안 해? 빵빵 안 하면 사람 튕겨 다치잖아. 그래. 나는 예수 천당 가는 것은 천국과 지옥 사이의 교통순경이다. 내가 전도해야 지옥 갈 사람 건지잖아. 천국, 예수 천국. 야, 영감 천국 어디 있어? 있제. 지사가 있으면 본사가 있는 법이야. 내 안에 천국, 지사가 있어. 천국 본사가 있어. 영감 때린다. 때리면 나 상이 더 큰다. 더 커진다. 죽인다. 그러니까 죽이면 천국 직행이다. 이거 어떻게 해야 돼요? 실제 있었던 일이에요. 내가 지은 거 아니에요. 죽는 걸 두려워하면 비겁하게 살아요. 아시죠? 그럴 필요 없어요. 우리는 그리 제자들 뭐 앞서간 성도들 얼마나 용감하게 살았어요. 카타콤의 순교자라는 영화 보면은 막 로마에서 그리스도인들을 잡아가지고 막 달아놓고 기름 뿌려가지고
밤에 막 그 횃불을 사용했대요. 산 사람 태워 죽이고, 사자의 밥으로 뜯어 미키게 하고, 죽으면서 그들은 찬송을 불렀습니다. 우리는 다시는 비겁하게 살면 안 됩니다. 갈라디아서 2장 20절에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이제는 내가 산 것이 아니요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신 것이라. 내가 이제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몸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 사는 것이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죽었고 장사되었다. 이제는 내가 산 것이 아니라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신 거다. 나는 껍데기다. 내 육체를 입고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몸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이 내 안에 계신데 그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 사는 거다. 얼마나 멋있어요. 주님 우리 안에 살아계셔요. 이제 남은 생에 고린도후서 5장 15절에 있는 대로 그가 모든 사람을 대신하여 죽으시면 산자들로 하여금 다시는 저희 자신을 위해 살지 않고 저희를 대신하여 죽었다가 사신 자를 위하여 살게 하려 합니다. 주님이 우리를 대신해 죽으신 것은 주님이 죽으심으로 산자들, 구원받은 사람들이 다시는 저희 자신을 위해 살지 않고 저희를 대신하여 죽었다가 사신 자를 위하여 살게 하려 하심이니라. 로마서 14장 8절에 우리가 살아도 주를 위하여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하여 죽나니 그러므로 사나 죽으나 주의 것이로라. 이를 위하여 그리스도께서 죽었다가 사셨으며 이는 산자와 죽은 자의 주가 되려 하심이라. 이를 위하여 죽었다가 사셨다. 뭘 위해서? 산자들이 다시는 자기로 해서 살지 않고 주님을 해서 살게 하기 위해서 주님이 우리 대신 죽으셨다. 주님은 우리를 구원하셔서 죽으셨고 우리는 구원하신 주님을 위해서 사는 거예요. 살기도 하고 죽기도 하는 거예요. 여러분 비겁하게 살지 맙시다. 세상 헛된 주님 곧 오십니다. 이제 주님 오실 날이 너무 가까웠어요. 이제 발자국 소리가 지금 들리지 않습니까? 비겁하게 살다가 주님 오실 때 부끄럽게 주님을 맞이하지 않도록 우리를 구원하신 주님을 위해서 하나님의 영광에 참여하게 부끄럽지 않게 열심히 살아가야 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자비로우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 죄 가운데서 영원히 심판과 멸망을 받아야 마땅한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고 우리가 하나님을 알기 전에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시고 주 예수님이 우리 대신 죽으시고 흘리신 피로 우리 죄를 영원히 사해 주시고 부활하심으로 사망의 권세 깨치시고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과 영광스러운 소망을 주신 그 크신 은혜 감사합니다. 우리로 하여금 이 놀라운 은혜를 깨닫게 해주시고 믿게 해주시고 영원한 생명 가운데 살게 하신 은혜 감사합니다. 이 땅에 사는 동안에도 주님이 우리 안에 살아계시고 우리의 마음과 생활을 날마다 변화시켜 주시고 다시는 세상 헛된 것에 마음이 빼앗겨서 비겁하게 살지 않도록 하나님의 뜻과 영광을 위해서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를 다스려 주시고 인도해 주시옵소서. 우리 가운데 한 사람도 하나님의 그 크고 놀라운 은혜에 떨어진 사람이 없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그리고 아직도 이 하나님의 큰 은혜를 알지 못하는 불쌍한 영혼들에게 이 복음을 전해서 많은 영혼이 구원받는 역사를 능히 이루게 해 주시옵소서. 금년 학예 수양회를 할 수 있도록 주님이 인도해 주심을 믿고 감사합니다. 우리 형제 자매들 한 마음과 한 뜻이 되어서 복음을 전하고 수양회 때도 많은 영혼을 주님께 인도해서 구원받는 하나님의 큰 역사를 이루도록 주님께서 우리 모두를 주님 뜻대로 귀하게 사용해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